명절인가 봅니다. 우리 예배 보니까 이 자리에 듬성듬성 빈자리가 많은데 옆에 앉아있는 우리 천사들한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잘 왔습니다. 시작. 네. 옆에 있는 천사들 앉아있는 사람 말고 빈자리에. 제가 1996년도 2월 달에 기억이 나요.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하고 필리핀의 마닐라 대학 UP대학에, 마닐라에 있는 UP대학에 집회를 가러 갔는데 3,000명이 모이는 강단이에요. 그리고 한 2달 전부터 홍보를 하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동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마침내 이제 마닐라에서 UP대학에 그 집회를 갔어요. 그리고 무대에 스태프들이 한 63명이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리허설을 하고 이제 시간이 되어가지고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와서 집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딱 단위 올랐는데 몇 명이 앉아 있었을까요? 3,000명 모인 강단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요. 무대에는 63명이 섰는데 그 UP대학 강당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2달 전부터 홍보를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 시간이 지나고 한 10여 분이 지났나요? 20여 분 가까이 되니까 누가 저기서 3명이 들어와서 저 끝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기를 해가지고 1시간 정도 일부 타임을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속상한지. 우리가 이 집회를 위해서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수많은 60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뭔 일인가? 막 화가 나기도 하고 협조를 구했던 선교사님한테 막 원망도 되기도 하고. 근데 일부 타임이 끝나고 잠깐 목사님 설교하러 올라오시는 도중에 스태프들이 내려가서 함께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동아야,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빈자리에 내가 보낸 천사들이 너와 함께 찬양하고 있는 것을 모르겠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제가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천사한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배함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가 이제 계속 이어지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주일이고 우리가 예배 현장 가운데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60여 년 전만 해도 인간이 삶을 사는 생활 조건이 72가지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절대적인 18가지는 절대 필요 조건이라 그랬어요. 근데 60여 년이 지나고 오늘날의 사회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인간 삶 가운데 필요한 생활 조건이 무려 5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소한 50가지는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어졌고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어졌지만 더 많은 것들을 필요하게 되는 이러한 삶을 보면서 오히려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지수가 높아지기보다는 감사의 지수가 점점 낮아지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의 어느 한 변호사가 이사를 하게 돼가지고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제 차를 쫙 타고 이제 드라이브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던 도중에 교통순경을 만나가지고 이 근처에 좋은 교회가 어디냐 소개를 해달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교통순경이 몇 마일쯤 떨어져 가면 어느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라고 안내를 해요. 근데 이 순경의 말을 듣고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그 사이에 다른 교회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안내해준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순경을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다른 교회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그 교회를 가르쳐줬냐 얘기하니까 이 순경이 대답하기를 나는 비록 내가 그 교회에 가보지 못했지만 주일날 교통 안내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다 보면 여타 다른 많은 교회 교인들도 나오고 그 교회 교인들도 나오는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교인들의 표정 가운데 가장 밝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표정을 갖고 있는 교회가 그 교회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물어보면 나는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예배를 드리고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냐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기쁜 표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출판 가운데 여러분 밀리언셀러 저자가 많지는 않아요. 밀리언이 얼마죠, 여러분? 현주 얼마지? 네, 대답을 못하네요. 밀리언이 얼마예요? 100만이잖아요. 100만 부 이상 책을 판매하는 저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그리고 성경이 만든 백화점 제왕 워너메이커, 그리고 평생 감사라는 책을 지어서 기독교 출판 역사 가운데 밀리언셀러의 저자로 등극한 정광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의 책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 모든 핵심 책의 주제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분의 책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날의 현대교회는 원불교 출신의 교인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 원불교 교인이 뭔지 알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교인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욱더 풍족해지고 더욱더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감사 지수는 원불교 교인의 모습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 가운데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면 풍족한 가운데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지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르반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세르반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얘기했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큰 죄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요한복음의 6장에 오병이어의 기사가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됐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많은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셔요. 그랬더니 그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 중에는 먹을 것이 없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제자 빌립은 대단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너무나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직시했던 제자였어요.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즉석에서 대답하는 거예요. 어디서 200데나리온의 돈을 모아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아주 현실적이고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명령에 대단히 부정적으로 대답했던 빌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현실적이고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아주 냉철한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빌립과 같은 제자는 현실적이고 냉철하지만 이성적이지만 그 문제의 해결안을 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판은 하지만, 분석은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또 다른 제자, 안드레라는 이 제자는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든 이 문제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무리를 돌아다니다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돌아다니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봤더니 고작 구해올 수 있었던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대답합니다. 빌립보다는 더 아주 제대로 된 제자이지요. 그 문제, 비록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자신의 그 순종과 도움의 그 손길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안드레,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소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명령하셨을 때, 그리고 그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의 숲을 지나다니다가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 내놓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소년이 엄마가 싸주셨던 도시락과 같은 그런 음식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떻게 보면 작은 꼬마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도시락 끼니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다 보면 성인이 친구가 밤에 자기 집에 돌아오게 됐을 때 그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그 식사 제공이 뭐냐면 떡 3덩어리였어요. 3덩어리. 그러면 이 작은 꼬마가 가지고 있었던 떡 5개나 물고기 2마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은 예수님이 필요하시니까 그 소년은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을 내놨던 거예요. 빌립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소년도 그렇고 보통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
안드레와 같은 사람, 빌립과 같은 사람, 소년과 같은 사람이 골고루 분포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의 태도를 가지고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언제 해결됐느냐? 예수님께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를 통해서 받으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향해서 들고 나서 뭐 하셨다?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축사라는 단어를 여러분 분석해 보다 보면 아버지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가 나옵니다. 빌립과 안드레와 소녀는 그 문제 앞에 해결할 수 없었지만 아들 되신 성자 예수님께서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남았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의 감사의 모델을 잘 따랐던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바울이 썼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가만히 분석해 보다 보면은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감사의 모델을 잘 따랐는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이 감사 지수가 예수님의 모델을 닮았던 바울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자기 정체성 발견에서 시작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첫 번째 시작.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단어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귀가 닳도록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안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카이로라는 단어의 의미는 당당한 자긍심이 있을 때 표현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당당한 자긍심이 뭘까요? 돈 많을 때, 힘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거듭났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그 인식을 통해서 항상 기쁨, 당당한 자긍심이 그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건 프로세이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헬라어에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항상 중재하라, 항상 소통하라는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와가지고 밤낮 24시간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걸을 땐지 먹을 땐지 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 단어가 여러분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내가 신뢰하는 대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인정과 깊은 신뢰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내 상황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대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인정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카톡을 통해 가지고 감사 릴레이 운동이 여기저기 펼쳐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한 내용들을 참 올리는 거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청년들의 그 내용을, 고백을 보다 보면 정말 감동을 받아요. 어느 목사님의 자서전의 책을 보다가 6.25 시절에 부산에 피난을 내려왔던 교인들이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 돼가지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간증을 하게 돼요. 어떤 장로님은 부산에 내려와서 이렇게 살다가, 피난 가운데 살다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보다, 평양에 있을 때보다 여기서 더 장사가 잘 돼서 감사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피난 내려왔지만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다시 찾게 되어지고 이곳에서 내 아들이 대학교 들어가게 되고 열심히 잘 자라줘서 고맙다. 어느 안수 집사님은 여기 와서 사업을 시도했는데 사업이 잘 번창하고 그렇게 시작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 도중에 어느 한 청년이 올라와서 간증을 하게 되는데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청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피난 도중에 저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던 나의 형은 전쟁 도중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부산에 내려와서 감사하는 것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이 감사가 나의 영원한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대반전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다 보면 16장 25절, 우리 방송실 띄워줄 수 있나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는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감옥이었어요. 감옥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 잘못 없이 지금 여러분 교도소에 갇혀 있거나 구치소에 갇혀 있게 되면 여러분 한밤중에 누가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 고백이 자기 삶 가운데 체화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그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절대적인 그 신뢰 때문에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사람 되기, 감사의 사람 만나기. 시작. 네. 여러분, 이 정강 목사님이 평생 감사라는 책을 쓰고 수많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 저변에 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왜 포항시에서 이 감사 도시를 세우려고 그렇게 그 당시에 시장님이 이런 슬로건을 걸었을까 보다 보니까, 그때 포항시장의 시장님이 크리스찬 시장님이었는데 바로 이 정광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영감을 얻는 거예요. 이 도시의 감사 운동을 일으키자고.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포항 사람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포항 사람이 정말 감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황 집사님,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포항에 처음 내려와가지고 저희 식구들하고 저기 북부 해수욕장에 여러분 마라도 횟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딱 물회를 시키고 이제 가족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사람들이 와, 궁시렁궁시렁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비행기 안에 딱 말투로 나눠지잖아요. 포항 사람, 서울 사람은 나눠지는데 서울 사람들은 조용히 합니다. 포항에 계신 분들인지 몰라도 뭔 빨리 비행기 안 뜬다고 궁시렁, 뭐 별의별 내용이 많아요. 제가 근데 딱 포항 비행기가 여러분 포항공항 도착하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여기는 감사의 도시, 포항의 도시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될 때 이 도시가 정말 감사의 도시로 바뀔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회 바뀔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이런 감사한 삶을 사고 싶다면 감사한 사람을 만나십시오. 감사의 사람을 만나세요. 혹시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늘 만나기만 하면 불평, 불만, 원망, 질투, 시기, 여러분 이런 말을 내뱉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야단치십시오. 너로 인해서 내가 물들겠다고. 여러분,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는 방법이 뭔 줄 알아요? 감사의 남편과 감사의 아내를 만나면 자기도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잘 쓰는 표현 가운데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지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 소용마음이. 영국의 황제 루이스라는 황제가 이 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민간인의 옷을 입고 이제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물레방앗간에서 이상한 찬송 소리가 나오게 돼요. 밤인데 이 루이스 황제가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궁금해서 보다 보니까 물레방앗간 안에 촛불 하나를 켜고 어떤 한 노인이 빵 한 조각과 물 한 컵을 놓고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그 노랫소리를 듣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오네. 아멘. 루이스 왕자가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2절 가사가 없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얘기하기를 2절 가사는 까먹었다고. 그러니까 이 루이스 왕자가 감동을 받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가사는 이렇게 노래하십시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한 물레방앗간에 가난했던 할아버지의 그 감사의 찬송 소리가 그 영국 황제 루이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훈련을 해라.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 감사하는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잘 들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이 빌립보서라는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편지를 썼던 내용이에요. 가택연금, 자유롭게 돌아다닌 게 아닙니다. 가택연금을 2년 정도 당하고 있었을 때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돼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사도행전 16장을 보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2차 선교 여행을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작정을 합니다.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끄신 지역이 어디냐면 유럽이라는 거예요. 그 유럽의 첫 관문이 뭐냐면 마게도냐라는 커다란 지역 안에 빌립보라는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의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선교하러 전도하러 바울이 들리게 되는데, 때마침 그 지역 안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이 여종이 귀신을 들리다 보니까 점을 쳐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점 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잘 맞으면 여러분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그걸 가지고 장난질하면서 이 귀신 들린 종을 데리고 있었던 주인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때마침 사도 바울이 신라가 지나가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고 귀신이 떠나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종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물질적인 이익, 혜택을 받던 이 주인이 사도 바울을 고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신라의 일행은 그 빌립보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런 일을 겪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또다시 로마의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4장 11절 12절 우리 빌립보서 말씀, 우리 아까 아즈 자매가 읽었지만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이었는데, 자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곳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 했노라?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배웠노라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단어를 풀이하면 훈련하여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데테스가 여러분 또 다른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제자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져 나오게 됩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 훈련하여 배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하여 배우는 것이 제자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처든지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냥 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된다? 훈련하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보십시오. 얼마나 자족이 중요한 것인가. 저희 교회는 아주 중앙교회에서도 유별나고, 그리고 이 포항내에서도 유별나게 제자훈련을 강하게 시키는 교회이죠. 못된 목사님 만나가지고 여러분 되게 힘든 거 알아요. 다 고개를 숙이고 끄덕이는데, 잘 보십시오. 제자훈련이 뭘까? 성경 지식 많이 배우는 게 제자훈련일까요? 아니에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 열매를 맺는다면 무엇이냐? 자족하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이 제자 훈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수준을 재는 것이 뭔지 알아요?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느냐, 얼마나 자족하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다 보면 여러분 경상도의 교인들을 가르쳐서, 미안해요, 제가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늙은 닭을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노개라 그랬단 말이에요. 노개.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노개가 있는데 경상도 사람들이 그런 노개를 가르쳐서 묵은 닭이라고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묵은 닭이라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묵은 닭과 같은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나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거예요. 나 직분자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 이 교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오래 다녔던 교회가, 직분자의 자녀들이 여러분 늘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교회 구석구석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 묵은 닭과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문제 제기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이 묵은 닭과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국물 내는 데는 제일 좋은 게 뭔지 압니까? 묵은 닭이라는 거예요. 국물 내는 데는 묵은 닭이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국물 내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족하려는 훈련. 두 번째, 다음의 훈련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감사의 내용을 바꾸라. 시작.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한번 16절 우리 방송에서 띄워줄 수 있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자,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19절 앞에 보다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뭐가 끊어진 것을 보고?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장터에 끌고 나가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갇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와 이 인정이 있다면은 내 상황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중에 김준호라는 화가를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이분은 젊었을 때 군에 들어가서 그만 전차에서 잘못 떨어지면서 이 허리를 다치게 되어지면서 하반신 마비가 되어버려요.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허리 하반신이 마비가 되고 온 사지육신을 제대로 못 쓰게 되니까 젓가락을 입에 물고 성경책을 넘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젓가락을 가지고. 그러면서 로마서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배우고 나서, 깨닫고 나서 내가 이렇게 장애를 입은 것도 다친 것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성경을 젓가락으로 넘기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착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입에 붓을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를 가져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입이 불어 틀 정도로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81년도, 84년도에 걸쳐가지고 동양화 40전, 그리고 여러분 붓글씨 15점을 여러분 전시회를 하게 되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의 감사 내용이 뭐였을까요?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던 바울의 감사 내용은 그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예수 이름으로 명했을 때에 그 종이 자유함과 해방을 얻었던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 한 사람을, 영혼을 고쳤다는 거에 대해서 이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관점이 나가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이 받았던 은혜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넘겼던 그 귀신 들린 종의 집 주인을 보십시오. 19절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뭐 때문에? 자기의 수익이 끊어진 것 때문에. 여러분, 추석에 뭡니까? 온 가족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했고 또 이렇게 지켜준 은혜를 가족들이 나누고 감사하는 것이 추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내 기준에 의해서 감사하고 내 기준에 합당치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여러분 수준의 그런 감사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 예수님의 그 감사의 모델을 닮았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관점은 내 중심이 감사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하나님 중심의 감사가 되어야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감사 제목이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군데만 찾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보십시오.
우리 방송시 띄워줄 수 있나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름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 네 편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라 해가지고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썼던 편지예요. 근데 이 네 편의 편지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일에 기쁨으로 다 참여하고 있었던 거에 감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상황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준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 작년 6월 17일 날에 SBS 힐링 캠프에 닉 부이치치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경규 씨가 묻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런 장애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닉 부이치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더라.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더라. 서두에 얘기했던 정강 목사님의 책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인생이 행복해지더라. 여러분 행복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관점으로 비록 나의 상황과 나의 모든 여건은 힘들다 할지라도 그 시련과 아픔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찬송이하고 찬양이가 이제 9살, 6살이에요. 집에다가 뭘 갖다 놨는데 올챙이를 컵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커다란 컵에다가. 올챙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물이 오래되면 물을 갈아줘야 돼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올챙이가 몇 마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미련하게 아이들이 이제 밥을 준다고, 먹을 것을 준다고 풀을 몇 개를 던졌는 거예요. 물이 탁해지죠. 그러면서 올챙이가 이제 몇 마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올챙이를 살리기 위해서 물을 갈아줘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올챙이를 종이컵으로 자기들이 뜨려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올챙이가 여기저기 막 피해 다니는 거예요. 아이는 올챙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종이컵을 가지고 올챙이를 걷어내려고 했는데 그 올챙이는 그러지 않고 막 피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시련과 아픔의 그런 장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한 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물갈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신다면 나의 삶의 여건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여건과 환경 문제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석 연휴 명절을 맞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감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과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과 여건 뒤에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손길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기준에 의해서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비판했다면 우리의 이 영혼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감사하며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감사 찬양 올려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